자,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예,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예?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행복해지겠죠? 예, 하영이만 행복해지길 바래요. 자, 오늘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5번째 나누는데요. 오늘 승리는 믿음이다 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모든 것은 뭐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다라고 다 인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했을 때, 그리고 오후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데 믿음의 말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 그것을 오후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지만, 영적 우리가 변화되어졌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변화된 모습들이 보입니까? 아니죠. 모르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겉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구별되지 않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사람인데, 믿음을 가지고 난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부정과 긍정의 말 중에 어떤 말을 더 많이 사용하냐면 부정의 말을 더 사용을 많이 합니다. 75% 정도 말을 그렇게 해요. 25%죠. 실제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말들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듣는 것은 이거보다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요. 말하는 것은 75%지만 듣는 부정적인 말은요, 듣는 것은요 85%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늘 언제나 어떤 말에 노출되냐면 부정적 언어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것을 잘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말하는 것 자체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매일 쏟아내는 말 중에 75%는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나마 우리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런 말들보다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빈도가 주일날만 높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는 줄 알아요? 들음에서 나죠.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것들을 보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말하는 그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도 안 읽어. 뭐 묵상, 큐티도 안 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3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늘 언제나 그 사람이 변화가 없는 거 어디에서 가장 먼저 느껴요? 말에서부터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서 의해서 느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립 서비스인지 진짜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주일날 교회만 나올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도 그 사람은 말이 어떨까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하겠죠. 긍정의 말을 해요. 특별히 그런 훈련을 했던 사람들은 큰 일을 당했을 때 구별이 됩니다. 평상시에 믿음의 말을 막 하는 것 같아도 어려운 순간이 오면요. 그 사람의 말이요.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사실 그 모든 것을 결정짓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노출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랐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듣거든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요. 어떨까요? 그 사람도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을 누가 하느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내가 듣는 거죠. 자기 자신이 말을 해서 자기 자신이 듣는다는 이 생각들을 사람들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남 탓을 하거든요. 상황을 탓하거든요. 환경을 탓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 자신을 묻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은 내 자신의 부정적인 말 때문이라는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냐면요.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래서 그렇다.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자기 확신을 주죠. 성공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남들은 이렇다 얘기하는데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믿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안에 믿음의 말이 없으니까 믿음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걸 해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걸 한번 해볼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어떤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성경을 한번 제가 지금 구체적인 예를 지금 들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좋아요. 그러면 뭐 늘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0장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40장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8절부터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는데요. 31절까지 여러분 읽습니다. 저는 안 읽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이 읽는데 너무 빨리 읽어서 성도들이 읽다가 지쳐서 못 따라온다 했기 때문에 제가 안 읽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드는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있잖아요. 몇 가지예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호응만 해주세요. 몇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대요. 또 무능한 자에게는 뭘 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길 원해요? 능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너진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말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듣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갑자기 그래 하도 믿음이 확 생기나요? 안 생긴다고요. 안 생겨요. 저거를 뭐 이렇게 하면 생길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안 생긴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말을 하면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지속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내 말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해도 하나님 무능한 자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안 오는데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뭐가 와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기도에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반드시 뭐가 있다 얘기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포기해 버려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 예전에 한때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그 긍정의 힘 이렇게 해서 조엘 오스틴 목사가 얘기했던 그것이 이제 인기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한참 이제 책으로 들어왔었어요. 자, 그것이 영적으로 맞다, 기독교적으로 맞다, 안 맞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이 뭘 얘기한 거예요? 긍정을 얘기해요. 부정적 세상에서 뭘 얘기했다? 긍정을 얘기했다. 사실 무한 긍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긍정의 말을 긍정의 힘이라고 얘기한 것을 조금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바꾼다면 뭘까요? 믿음의 힘 아닐까요? 믿음의 힘 아닐까요? 그 믿음은 말씀의 힘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 저는 이 상황과 환경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안 믿어집니다 하는데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믿음은 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저기 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3편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5절 6절. 5절 6절. 여러분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막 두려워하면서 그죠? 전전긍긍하면서 자기의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한테 이 필요한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뭐가 보였느냐? 뭐가 보였느냐? 시편 3편 5절과 6절을 본 거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그러합니까?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나는 이제 꼼짝없이 무슨 상황일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평안히 누워 자고 깬데 생각만 해도 부럽지 않나요? 맞잖아요. 이 사람은 그럼 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평안을 가지며 살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솔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니까 이러니까 나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이 에워싸서 나를 진치는 상황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뭐가 오는 거죠?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라고 말하면 이거죠. 자, 이게 뭡니까? 영적인 본질이다. 맞습니까? 예. 네. 영적인 본질이에요. 본질.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지라고 하는데,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말씀을 왜 읽어야 합니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냥 그거 없이 우리가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좋은 말씀, 나한테 필요한 말씀 선택적으로 하는 거, 그것도 필요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평상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가운데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말씀 자체를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맞죠?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럼 처음부터 믿음이 확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맞죠?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편 81편, 그죠? 기억나세요? 네, 내 입을 크게 열라. 81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연결고리 패밀리처치 김명곤 목사님, 예? 세 번째 개척할 때 한강 생태 습지공원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게 되기 위해서 어때요? 이 말씀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이 말씀 갖고 기도했다 했죠. 2시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야 뭐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야 되죠. 그래야 뭐가 가시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이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또 갔다 오는 사이에 딱 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상황과 환경이 있잖아요. 맞나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가 지금 보고 오냐? 가나안이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이 가나안에 누가 있다고요? 아낙 자손으로 대표되는 거대하고 장대한 자손들이 있다. 우리는 그 땅을 가서 못 취한다라고 얘기하는, 맞습니까? 가나안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 귀신이 문제예요. 귀신이. 맞습니까?
해결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귀신이 문제예요. 플러스 누구도 있는 줄 아세요? 얘들도 있어요. 서기관들,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리는, 그를 책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서기관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못했어요? 귀신을 못 내쫓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신구약 이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죠? 믿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믿음.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결론적으로 승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정확하고 분석적인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이들에게는 다만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평가해야 돼요. 부정적 보고를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죠? 걔네들 키가 어떻는지, 그 다음에 어때요? 그들의 성벽은 어떻는지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안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란 것은 뭐냐? 현실을 넘어서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없이 보고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반한 거예요? 말씀이라고 했죠. 결국은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김대진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 성전 이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닌데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좀 옮겨가야 될 만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는 올해 성전 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올해 성전 이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야지. 아니, 봐요. 이 어떤 것에도 그죠? 부정적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가 봐도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누가 슬퍼하실까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다면 목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돼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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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전 이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가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성전 이전할 생각이 없는데 어때요? 하나님께 성전 이전하라. 그렇게 하면 어떡하고? 아이고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순종하는 거죠.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이 현상을 보고 이쯤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그래놓고 성도들한테 선포해놓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성도들 누가만 믿어? 목사님을 믿지.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되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성전이 이전이 됐어. 소위 말하는 부흥이 됐어.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나요? 아니라면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확신과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죠? 성장과 결과 위주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 간다는 것은 벌써 430년 전에 430년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전이죠. 그죠? 나이 계산을 못하겠지만 몇백 년 전에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다시 올라갈 걸 말씀하셨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430년이 지나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것은 뭐죠? 우리의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의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400년이면 4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70년이면 70년인 거예요. 맞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나온 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맞아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면 나올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누구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여호수아 갈렙만 믿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 들어갈 수 있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장대하든지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다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는 우리가 고민할 바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는요, 그 과정마다 달라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요단강부터 갈라내시죠. 여리고 가장 큰 성을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라. 그 방법이에요. 그 다음 아이성은 어땠나요? 교만해가지고 우리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했다가 박살이 나잖아요. 박살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아이성을 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전투를 한번 보세요. 전투를.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전투는 동일하게 기록된 전투가 없습니다. 기본 주민들과 화친하고 했을 때 그 가나안의 왕들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박살을 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성 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단창을 가지고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예수님 믿지요. 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언약의 종교예요. 언약의 종교. 종교를 따지면 약속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죠?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가난도 있고요, 귀신도 있고요, 우리를 방해하는 서기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뭐만 보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본다고요? 가나안을 본다니까요. 가나안을 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을 봐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현실에서 판판이 깨진 이유가 뭐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왜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나안을 무찔러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들을 쫓아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있습니까? 예.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본 거예요, 제 자신이. 막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막 산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도 막 몇십 독씩 하고 막 사람들 앞에 막 얘기하면 막 엄청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 막상 가난을 맞아 팍 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0명 이분들이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 삶이었으니까 제가 알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정말 부끄럽게도 제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손지선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들었다 얘기했죠. 정말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그게. 당신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전에 어때요? 막 엄청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엄청 성경도 열심히 보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가나안 만나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10명의 정탐꾼을 손가락질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내시고 뭐다 했어요? 홍해도 갈라냈죠.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나안 만나니까 딱 자신의 현실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여호수아 갈렙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서 이겨서 내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맞습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고 나아갈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은요. 뭐 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게 모든 가난이 그냥 한 방에 사라지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막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환난이라는 단어를 바꿀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야?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난 넘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왜 가난을 못 넘어갔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결국 믿음의 문제잖아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결국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그 믿음이 한 번에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란다. 자랄 수가 없다. 끊임없이 어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에 노출돼야 되는데 자 이거요. 그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 말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뭐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에게 외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아까도 읽었죠?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잠언서 18장. 자,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람은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들 한번 살펴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아, 힘들다. 아, 어렵다. 이제 끝났다. 자, 그걸로 어떻게 된 거예요? 배부르게 돼요. 배부르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 끝나게 해줄게 이 말이죠. 망하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얘기하죠. 왜 그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절망하지 말란 얘기죠. 낙담하지 말란 얘기죠. 근데 성경도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 만족하게 되죠. 여러분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의 입술에는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야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좋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절도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면서요. 그죠? 그 말씀 외치는 거예요. 저에게는 지금 새 힘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렇게 된다 하셨사오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막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 목사님 저도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그거는 시간을 정할 수 없어요. 하루 5시간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는 순간에 10분 만에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면 어떻게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응답하시면 그분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봐요. 21절.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목사는 어때요? 끊임없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될 겁니다. 질병과 저주가 여러분을 따라다닐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 보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믿읍시다. 그분이 도우십니다. 힘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잘 될 수밖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여 서면은 뭐합니까? 잘 됩니다. 도우십니다. 힘주십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 지금 나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듣기 싫으세요? 잘 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신다는데 듣기 싫으신 모양이구나.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꾸 얘기해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그 얘기하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뭐예요? 그죠? 뭐 그렇게 하면 내 서가지고 좋은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가 하고 지가 듣는데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나쁜 짓만 안 하면 죄가 다시 묵는가 얘기했죠. 근데 그거 아니고 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다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뭐만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분만 해도 뭐예요? 나오는 말이 잘 되는 얘기만 하잖아.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옛날 목사님들이 막 교회 갔더니 뭐 잘 된다 복 했더니 막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기복주의 신앙만 하더라. 그럴 값에라도 뭐 하는 거야? 잘 됩니다. 자녀 잘 됩니다. 하는데 그럼 그거 듣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설교 아마 여기서부터 들으면 저 목사 젊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네. 걔 안 씁니다. 뭐예요? 나는 너희들 교회 목사가 아니고 뭐예요? 나무심는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나무심는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지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만약에 설교를 그렇게 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쫄딱 망합니다. 우린 거짓골을 못 면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심각한 고민에 빠지겠죠. 근데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서로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아니 그게 인사라 하더라도 맞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고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좋아요. 서로 이게 지금 그래서 성도의 축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났는데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예수 믿고 서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쫄딱 망할 겁니다. 이번 주도 힘드는데 다음 주는 더 힘들 겁니다. 고난과 박해가 물밀듯 밀려오고 천지사방 둘러봐도 우리를 도울 길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잘 버텨봅시다. 다음 주에 살아서 만납시다. 뭐 이런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아니죠. 얼마나 좋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내가 축복해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바깥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마트에서 딱 계산하는데 캐셔가 딱 얘기하는 거 고객님의 영혼이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안 한다니까. 맞습니까? 하다 못해 식당들 가잖아요. 식당 가서요. 식당 갔을 때 사장님이 그죠? 행복하세요라고 얘기해도 그 얘기만 들어도 행복하잖아요. 예전에 제 청년 시절에 토마토 치킨이라는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그 배달원이 오면요 항상 행복하세요 치킨 배달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저와 같이 토마토 치킨을 뜯던 그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금 목사가 다 돼 있거든요. 같이 있는데 우리끼리 그런 얘기했어요. 야 배달하는데 맛있게 드세요가 아니라 행복하세요 하는데 그 똑같은 말인 것 같은 한마디가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배달하는 그분이 더 복음적인 것 같아. 아니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자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말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뭘 봐야 된다?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잖아요. 자,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 막 여러분 복을 막 받아야 된다니까. 시편 1편 볼게요. 1편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 성경 읽기를 권할 때 뭐라냐요? 복 있는 사람은 나다. 저만 복 있는 사람이군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 지연이 막 내가 막 축복해 줄게. 복 있는 서지연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아하질 않네. 3절에 지연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지연이가 하는 모든 일은 뭐 하는 거다? 별로 지는 안 좋아하네. 형통하기가 싫은가 봐요. 맞습니까? 무슨 얘기냐? 성경을 할 때 그냥 읽으면 뭐죠? 그냥 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다? 나에게 주시는 걸 하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인 거죠. 그 행복 기억나요? 행복? 제가 신명기 할 때 행복 기억나요? 그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라 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내 말씀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요. 막 닭살 돋았어. 이 경상도의 특징이야 이거. 막 그러면 막 남사스럽고 막 이 뭐가 없는데 두드리게 막 올라올 것 같고 막 했어요. 자기 이름 넣고 하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 하나님을 아는 거라. 하나님을 아니까 이건 철저히 뭐예요? 나와 하나님 그 관계에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을 안 하니까 이것을 제3자적인 관점에서 읽고 그래 너는 복을 받았네. 그래 참 좋겠네. 근데 내 인생은 왜 이 꼴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을 그분들 아시는 거야. 맞지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안 많다는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죠? 복음을 따라서 누리면서 못 살아간다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경험한 것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사 목사님들한테 뭘 기대하세요? 그분들은 말씀하시는 거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믿고 살면 내 인생이 쭈그러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경험하시고 살아보십시오. 이거 하고 다니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할 때 뭐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며칠 동안 하는 데서 본질을 한번 보시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분들이 철저히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공부해서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죽을 병에서 살아나신 분이고 진짜 사업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 구석에서 빚쟁이하고 쫓겨다닐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 소개해달라면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업하다가 진짜 쫄딱 망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음성 그런 건 잘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그 3개월 만에 산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자기한테 이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딱 가가지고 제 상황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갚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하면 제가 감옥에 몇 년 갔다 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목회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제일 많이 빌려주신 분이 가만히 듣더만은 그래 네가 가진 게 얼마 있노?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더니 알았다 하더니 빚 준 사람들 있잖아요. 다 불러 모으더래요. 그래서 야가 상황이 이렇단다. 다 팔면 요만큼 되는데 우리가 n분의 1로 하면 니 이만큼 가질 텐데 가질래? 아니면은 뭐 할 수 없고 줄 수 있는 게 이거란다. 그리고 그 어른이 다 정리했대요. 그 어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놓고는요 그분을 불렀어요. 불러놓고 뭐 얘기했는지 알아요? 네 신학교 간다며 공부해라. 학비. 살 집은 있어야지. 아파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나이 49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50대에 개척해가지고요. 예, 김해에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100억이. 성도가 500명이에요. 개척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전에 예수 믿는다고 이번에 했는데 사업한다고 패션 사업한다고 외국 맨날 다닐 때 이태리 가고 프랑스 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니신 분이에요. 외국 다니신 분. 쫄딱 안 망했으면 하나님 만났겠어요? 쫄딱 망했대요. 너무너무 잘 나갔대요. 그래서 주의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맨날 외국 나간다고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안 되겠다. 망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망하는 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뭐 잘 나간다고 지자랑할 때는 뭐 그러더니 쫄딱 망했네. 사람들이 손가락 하죠. 근데 어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산에 올라가고 철저히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 됐습니까? 맨날 뭐 울면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음성이 들리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 산에서.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싶어 두려움에 떨던 그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 앞에 자기가 당당히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는 감옥 가겠습니다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그 어른이 다 정리해버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집도 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냥 가면 돼요. 그거를 목회 잘해갖고 은퇴했잖아요. 지금 은퇴하고 나서 다시 또 은퇴하셨는데 교회를 또 세우셨대. 뭐 얘기 더 해드릴까요? 많습니다. 저는 그냥 저하고 관련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망할까 싶어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아니, 망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찾으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저도 뭐예요? 쫄딱 망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충주 알죠? 충주? 그 구석이 처박혀 있을 때 저보고 충주에서 같이 개척합시다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70평짜리 사택 있는데 딱 2층 있는데 다 봐놨어요. 우리가 얼마인지도 다 봐놨어요. 사택 해결, 교회 해결, 사택 35평, 교회 35평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랬으면 충주 사람들밖에 못 만났겠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안 와요. 여기서 해야 되겠다는, 여기서 개척해야 되겠다는, 사실 그 좋은 사람들하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와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아파트 안에서 계속해서 처박혀가지고 기도했어요. 4시간씩 5시간씩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요. 그랬더니 여기를 떠나서 어딘가에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가 나왔어요? 천안이 나와서 천안을 넣었는데 천안 가서 면접까지 보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제가 돈이 없어서 얼마만 있으면 된다 했어요. 7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했죠. 거기는 5천만 원 주기로 했다니까요. 천안은 5천만 원 처음 얘기하는 거죠. 천안에서 5천만 원 주기로 했다니까요. 그리고 월세 50만 원까지 다 대주기로 했어요. 자기들은 교회에서 보증금 5천까지 대주고 월세 50만 원이고 만약에 70만 원짜리 20만 원 네가 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70만 원짜리 하겠어요? 50만 원짜리 하겠지. 근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알아요? 제가 애들 가르치니까 전도사 월급 갖고는 못 사니까 천안에 거기에 학원들 많이 다니까 저녁에는 나가고 학원 강사를 하래요. 목사님이. 그럼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야 됐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천안에서 빽 해갖고 성남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이끌어 주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망하게 된 거에 쫄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거대한 가나안에 의해서 쫄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김대진 목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망해봤기 때문이다. 아이고 지는 막 편안하게 부모 주는 돈 받아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신학해가지고 뭐 박사까지 해가지고 아이고 저 편안한 소리 한다 하면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좌충우돌 하면서 맞지요? 예, 첫 때에 예수 믿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지요?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린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거. 오늘부터요. 지난주에 광고를 할 수 없었어요. 오늘부터 뭐 할 거냐면요.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는 오후 예배를 1시부터 드립니다. 우리는 이거 끝나자 밥 먹자마자 바로 1시부터 해서 3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뭐 할 거냐? 그냥 기도할 겁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했나요? 제 마음대로 임의로 결정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프잖아요. 어깨 지금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지금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제가 아침에 아픈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밤에 새벽 3시 4시까지 통증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자고 뭐 얼음 계속 올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쳐가지고 아침에 탁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탁 앉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주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번 주도 오전 예배만 할까? 이게 사람이 그렇다니까. 편하면 계속해서 편하고 싶어 한다니까. 이번 주도 오전 예배만 할까? 아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 걱정하는데 6월 한 달을 그냥 다 오전 예배만 하자. 혼자서 뭐 하는 거야? 앉아서. 혼자서 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똑같다니까요. 사람은.
제가 안 아픈 게 아니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 성도들도 막 밥만 먹고 일찍 가는데 되게 좋아하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시겠지만 막 얼굴이 밝아서 가는 사람도 보고 막 집이 먼 사람들 그러는데, 아니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그때 감동을 받는지 몰라. 딱 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이번 주 주일 오후부터 기도해라. 목적이 있거나 양용하지 말고 1시부터 그냥 밥 먹고 나면 뭐 나눈다 뭐 한다 하지 말고 1시부터 3시까지 딱 2시간 기도해라. 언제까지? 수련회 전까지.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번 달까지는 좀 쉬고, 제 계획이 있잖아요. 뭐예요? 이번 달까지는 오전 예배만 하고 7월 달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가지고 제가 친 겁니다. 그런데 주님 기도하고 하면 신경 써갖고 너무 힘들 텐데요. 뭐 얘기해도 그분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왜요? 당신 하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하다 보면 낫겠지 뭐. 그리고 뭐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단순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거란 얘기죠. 기도하라 할 때는 물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기도하라 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저도 뭘 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할렐루야. 유익하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뭔가 유익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쭉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시는 뭔가 은혜가 있겠죠. 복이 있겠죠. 그걸 놓쳐버린 거 안 하면, 그럼 이럴 때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자, 김대진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내하고 상관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다니까. 그 화장실에서는 앉아가고 뭐 생각했어요? 주님 어깨가 아픕니다. 이번 주도 오전 예배만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왕이면 6월까지 다 쉬고 완벽한 모습으로 하면 더 좋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제 생각이죠.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까? 물어본 겁니까? 안 물어봤다고요. 그냥 내 생각이 있다고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래 할까요? 물어보고 결정하면 되는데, 요즘같이 아플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목사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스톱! 네 생각 딱 접어. 네 아픈 건 맞는데 접어. 뭐하라?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일을 할 거야. 이 얘기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할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뭘 기도할까 가르쳐 주시겠죠. 어떻게 기도할까 가르쳐 주시겠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문제의 역사가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넘어서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뭔지 알았어요. 오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게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파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믿고 더 쉽게 말해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넘어설 만큼, 아니 문제를 잊을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될 거예요. 하루 종일 아니에요. 5시간씩 안 해요. 딱 1시부터 3시까지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뭘 전할까? 걱정하지 마라. 필요한 말씀 그때마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성도를 위해서 안수 기도할까요? 그건 아직 아니라고. 제가 온갖 거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니 맞잖아요. 1시부터 3시까지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 막 그러면서 때 혼자 또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때 했으니까 우리 성도를 위해서 안수 기도할까요? 그건 아직 아니고. 그런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해가 되세요? 그냥 하라 하셨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요수와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12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그때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띡 하고 그 다음부터 잊어요. 믿음의 성장, 그렇게 되면 믿음의 성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문제가 생긴 것부터 이 해결까지의 과정을 뭐 하는 거야? 반추한다 그러죠. 반추한다는 거.
반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죠. 해결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죠. 이렇게 해서 감사한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시작돼서 마칠 때까지 반추한 사람들은요, 뭘 하느냐?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는 이거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하셨구나. 그럼 누가 보여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길까요? 신뢰, 믿음이 생기죠. 말씀이 없을 때는 그렇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지만, 여호수아 갈렙 시대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없잖아요. 시내산에서 아직까지 십계명 받은 적도 없고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모세가 아직까지 모세오경 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부터 출애굽해서 이끌어와서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함께 배불렀다. 지금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했는데 아, 목마름을 해결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야훼구나. 야훼,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분을 가르쳤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붙든 거예요? 야훼를 붙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를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많으냐,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하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문제가 생기면 또 똑같은 패턴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제자들,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왜 제자들한테 왔냐면, 원래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니까 이들한테 부탁하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걸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그 70제자 파송했을 때는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막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순서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이건 뭐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뭐만 기뻐했다는 거 보이시죠? 70제자 파송했을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거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에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넘어서고 싶죠? 가나안 땅 우리의 땅이 되고 싶죠? 여러분, 귀신들이 나가는 걸 보고 싶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야. 우리의 믿음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정복한 거 아닌 거 아시죠? 귀신들이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믿음으로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봅시다. 17장. 동일한 본문인데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바이블 코에는 11장으로 했는데 잘못 썼어요.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 말씀하셔요?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겨지라면 그대로 되죠.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그대로 되죠. 너희가 뭐 하지 못한다?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봐야 되죠. 봐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본문 봐요. 자,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9장 23절. 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주님,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일이 가능한데, 당신의 말씀 들어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일이 가능한데 나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내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십시오. 왜요? 믿음이 이 일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가나안 땅 앞에 섰는데 믿음이 없어요? 귀신 들리는 아들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멈칫거려요? 그럼 뭐부터 하라? 내 믿음을 점검하라. 믿음이 없으면 뭐 하라?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자,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개별적으로 얘기하다가 이 밖에 더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믿음이 그렇게 하는 걸 보입니까?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이렇게 악한 자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는 모든 영적인 공격들은 뭐로 막아낼 수 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왜 필요한가 아시겠죠? 믿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흔들리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구하고, 또한 믿음이 생겨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해야 되죠. 그럼 믿음의 말을 언제 할까요? 기도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 오늘도 기도했지만 부정적인 얘기합니까? 망하게 되었어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부정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을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지만 내가 하는 말은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근데 누구도 들으셔요? 하나님 듣고 계셔요. 하나님 듣고 계셔요.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은, 갈렙은 나중에 여호수아 14장에 되니까 어때요? 아시죠? 당신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 들으셨죠? 제가 45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버텼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버틴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해서도 뭘로 버틴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버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러한 사람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당장 어떤 일이 아니라 45년을 버티면서 나아가는 거고,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 그의 당대에도 이루어졌지만 4대가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도 이루어지죠.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뭐요?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시겠다 한 약속이 수천 해의 시간을 걸쳐서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정직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